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대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대 주님. 예수는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한 진물에 기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한 진물에 기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들은 참 많은 상황들이 선택을 해야 될 그러한 상황들이 놓여지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우선순위로 놓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우선순위에 놓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고백할 때에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라 하시는 그 일, 주님이 하라 하시는 그 사명을 위하여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척박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명을 향하여 사명자로서 담대하게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고백하며 그런 길을 향하여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하신 방향대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심령들을 향하여서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척박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방해할지라도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나아갈 때에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7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37장 10절로 16절 말씀, 성소 안에 떡상과 진설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송곳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너는 온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붓되 각 범위를 10분의 2개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지금 광야 40년 중에 시내산 체류 11개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교육하고 훈련했던 그 상황 중에서 특별히 성막 건립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소 안에 들어와서 성소 안에 있는 오늘은 떡상과 진설병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성소 안에는 세 성소의 기구들이 있다고 그랬죠. 들어가서 왼쪽에 남쪽에 금 등잔대가 있고, 들어가서 오른쪽 북쪽에 떡상과 진설병, 떡상 위에 진설병이 떡이 이제 놓여 있죠. 그리고 들어가서 정면에 보면 분향단이 놓여 있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들어가서 왼쪽에 금 등잔대가 있고, 들어가서 오른쪽 북쪽에 진설병, 상, 떡상이 있고, 들어가면 정면에 분향단이 있죠. 그 분향단을 지나면 휘장이 있는데 휘장을 거치고 들어가면 이제 그 안에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이렇게 있는 성소의 세 기구 중에 오늘은 이 떡상 위에
진설병. 진설이란 말은 차린다라는 뜻이죠. 상 위에 차린다, 진설한다, 차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설, 그렇게 차린 떡을 진설병 이렇게 하는 거죠. 떡을 이제 병이라 떡병이니까. 그래서 저기에 보면 이제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여기에도 역시 똑같이 순금으로 전체를 다 입혔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들어간 금도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지만 거의 이쪽 왼쪽에 금 등잔대에 한 달란트를 소요됐는데 저기에도 금 떡상의 그 넓이를 보면은 이 폭이 한 규빗이고 이쪽이 두 규빗이나 한 규빗에서 50cm 잡으면은 1m 그다음에 50cm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거기하고 높이는 1.5규빗이니까 75cm 정도. 그 정도 높이를 다 금으로 쌓기 때문에 여기도 한 달란트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거의 거기에 맞는 수준의 달란트가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어쨌든 또 한 달란트라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달란트가 우리나라 돈 얼마라고 그랬죠? 30억. 그걸 결코 잊어버리지가 않네. 일주일 전에 했던 거를 기억하는 건 거의 없었는데 굉장히 임팩트가 컸나 보네요. 그런데 왼쪽에 30억 있고 오른쪽에 또 30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성소에 들어갔을 때 뭐가 제일 눈에 띌까요? 똑같이 이제 금이 번쩍번쩍 하긴 했을 텐데 뭐가 더 번쩍거릴까요? 왼쪽에 금 등잔대, 오른쪽에 떡상과 진설병. 뭐가 더 번쩍거리고 눈에 확 띌까요? 금 등잔대. 금 등잔대.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등잔은 뭘 비추고 있냐면 그 등잔은 앞에 떡상과 진설병을 비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등잔 자체 불빛은 있지만 지금 전체가 순금으로 된 번쩍번쩍한 불빛이 그걸 비추고 있다면 훨씬 떡상과 진설병이 더 빛났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그 들어가자마자 지난주에는 왼쪽에 있는 금 등잔대가 아마 더 빛났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또 이제 떡상 쪽으로 이제 인도를 하고 있죠. 다음 주에는 이제 또 분향단이 더 밝게 보이니까 이제 또 그렇게 인도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딱 들어가면 이렇게 눈에 바로 띄는 게 번쩍번쩍 그 광채를 내면서 불빛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광채를 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광채를 내면서 거의 30억에 가까운 그 많은 재료, 비싼 귀한 재료를 통해서 떡상을 만드는데 저 떡상의 위에 놓여진 떡은 몇 킬로나 되냐면 오늘 그 본문에 나온 거 보면 10분의 2 한 그 떡 하나 왼쪽 오른쪽에 떡을 6줄씩 하라고 했는데 그 떡을 한 덩이는 10분의 2 에바로 만들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1 에바는 2.5에서 3kg 정도 되니까 2 에바를 하면은 5kg나 6kg 정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떡상의 무게는 전체가 12개니까 60kg에서 72kg 굉장히 많은 거죠. 60kg, 72kg면 그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많은 떡을 그 위에 했을까? 왜냐하면 저 떡으로 일주일간을 저기에다가 놔둔 떡을 이제 누가 먹냐면 제사장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먹는 게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먹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일주일간을 놔둔 떡을 이제 그 다음에 안식일에 또 새로운 떡으로 바꾸어서 먹게 되는데 일주일간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보관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실온에 놔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딱딱해질 수 있겠잖아요, 그죠? 딱딱해질 수 있고 또 그 일주일간 보관된 상태에서 저걸 언제까지 먹냐면은 일주일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를 소요가 되는 거죠. 2주가 되면은 거의 딱딱해졌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딱하지 않게 밖에는 조금 딱딱했지만 그 성경에 보면은 먹을 때는 안쪽은 갓 지어낸 떡처럼 이렇게 맛있었더라라고 할 정도로 어서 오세요. 맛있었더라 할 정도로 떡을 먹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떡상 위에 있는 떡 진설병이 과연 어떤 의미하는 바가 뭐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의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 오늘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소 안에 진설병 거의 60kg 그 제사장 후손들이 제사장 아론을 포함한 제사장의 후손들이 먹어야 될 그 진설병 60kg에 72kg 되는 그 진설병의 영적인 의미는 도대체 뭘까? 그렇게 많은 떡을 2주 정도까지 소요하면서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의미가 뭘까? 첫 번째 의미는 제사장이 어쨌든 먹는 거잖아요. 이거 제사장이 먹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마디로 제사장들에게 베풀어주는 영적인 양식을 말하는 그 영적인 양식이 바로 지금 우리로 말하면 말씀인 거죠. 말씀. 제사장이 제공하는 영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 안에 오른쪽에 그걸 비치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강렬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영의 양식을 너희들은 먹어야지 산다. 다른 것을 먹을 때에는 너희들이 제한된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음식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양식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이 약속은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요 이렇게 이제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떡을 만들고 그렇게 떡을 진설하고 떡을 차리는 걸 진설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진설병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살아야 할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1차적으로 영원한 양식을 주는 그 말씀인데 그렇다면 누가 제사장이냐? 제사장 아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신약 시대에 말할 때 제사장 아닌 다른 사람들은 먹을 수 없는데 누가 제사장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인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광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서 겸손하고 낮추고 또 때로는 굶주리기까지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또 그렇게 굶주리게 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조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전혀 보지도 못했던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먹였던 이유가 있는데 그 먹였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떡으로만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를 먹이는 것 자체 또는 때로는 굶주리고 그러는데 만나를 먹이는 것이 왜 말씀으로 너희들은 살아가는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줄이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그렇게 주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 살면서 그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을 취해서 그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는 굶주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만나를 광야 가운데서 주셨다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진설병이 첫 번째 의미하는 그 자체의 의미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그 제사장들에게 모든 영의 양식을 끊어지지 않게 영원히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은 알라라는 의미인 거죠. 예레미야서 말씀에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내가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된 자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라는 의미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는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고백해요. 주의 말씀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내게 무엇이다? 기쁨이다. 주의 말씀은 늘 내 삶의 기쁨이 되었다. 주의 말씀은 늘 내 삶의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내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내 삶의 힘이요 능력이었습니다. 라고 그래서 내 삶은 늘 즐거움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 삶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인가?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있는 자인가? 내 삶 가운데 늘 즐거움이 있는 자인가를 판단해 보면 내 삶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을 의미하면서 이 진설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어디까지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약속의 그 진설병의 의미가 어쨌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세, 모습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먹지 않죠. 어떻게 하냐면 다이어트를 좀 많이 하죠. 다이어트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살 빼려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끼만 먹는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인 거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먹고 정말 뭐 한 달에 한 번 먹는 심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살이 빠질지 모르지만 결국 그러다가 죽는 거죠. 다이어트 하지 말고 진설병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 매일 매 순간 나아가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설병의 영적 의미는 뭐냐면 진설병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진설병으로 또 세부적으로 왔을 때 이 진설병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시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태초에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계셨다라는 이 말이 아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은 기록된 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진설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그 말씀으로 아까 이야기한 점 영적인 말씀으로 영원한 양식을 제공하시겠다라는 첫 번째 의미였던 것처럼 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누구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6장 35절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지금 말씀하시면서 떡상 위에 있는 진설병이다 하는 것처럼 나는 여기에 진설해져 있는 이 떡이다. 근데 그 떡은 어떤 떡이냐면 생명을 부어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 떡이. 그래서 그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생명의 떡인데 저기서 보면 나는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그 떡을 먹는 자는 너희들이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어떤 자가? 내게 오는 자가. 이 떡을 먹는 자가 아니라 내게 오는 자가. 그러니까 결국은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생명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기 때문에 줄이지 않는다. 또 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 떡을 먹는 자는 또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인데 나를 어떤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진설되어진 그 진설병에 있는 이 떡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먹는 자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께 오는 자는 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 속한 자는 이런 사람은 결국은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참 생명을 얻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갔을 때 성소에 들어갔을 때 왼쪽에 있는 금 등잔대가 지난 시간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온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은 작은 예수로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비춰내는 빛의 삶을 살아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오른쪽에 들어가서 떡상 위에 있는 진설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께 다가간 자, 예수님의 제자는 역시 생명을
온 세상을 향하여서 전해주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그 역할 자체가 우리 이제 그 성만찬을 보면 우리가 성만찬의 의미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을 하실 때에 떡을 드시고 말씀하시길 이는 내 몸이라고 그러죠. 내 몸. 그래서 성만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찢기신 그 몸에 우리도 연합되어진 한 공동체라는 의미를, 한 지체라는 의미를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명령하신 게 있는데 너희는 이걸 행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또한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이죠. 복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을 기념하면서 증거하라. 이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떡을 먹으면서 이 진설병처럼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나눠 먹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기념하며 증거하며 살겠다라는 선포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이 주님의 몸을 떡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인 거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똑같은 성만찬의 의미처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늘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또 아직도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전도하며 증거해 나가는 삶을 살겠다라는 선포를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서 그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이제 먹는 것을 우리가 흔히 교제한다, 하나님과 친교한다, 묵상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묵상하고 친교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첫 번째 1차적인 목적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그 관계 회복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아직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 향한 그 주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설병을 보면서 진설병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두 번째 메시지는 그거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의 다이어트가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진설병의 의미는 뭐냐면 이 떡이 12개 있었다고 했죠. 6줄, 이쪽에 6줄에서 12이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진설병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 레위기 24장 8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항상 진설한다면 항상 차릴지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설하라고 명령하면서 거기에 준 약속이 있고 그 언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원한 언약이라. 한번 그때 잠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주시는 12지파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 12지파 안에 들어온 사람, 이스라엘 백성 안에 택함 받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진설병에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누가 그러면 이스라엘인가? 아까 제사장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제사장이다 했는데 누가 이스라엘인가? 물리적으로 어떤 상황을 보면 우리들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죠. 이미 우리는 한국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인가? 이걸 로마서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 이제 이스라엘 택함 받은 이스라엘로 생각한다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할례를 받았을 때 그 표면적인 신체의 일부를 할례를 받는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 땅에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율법을 받으면서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냐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표면적인 반대말이 이면적인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 그리고 이제 그 할례를 받되 신체적인 그런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율법만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뭘 약속하셨냐면 너희들이 이 진설병 안에 이 참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너희들에게 그렇게 줄이지 않게끔 내가 영원한 규례 약속을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첫 번째 번쩍거리는 그 진설병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면 또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 말과 똑같은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진설병의 진정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에 증거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며 매 순간 주님을 간증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테니 나를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곳에 보내주세요 라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진설병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진설병이 주는 네 번째 의미는 그 진설병을 만드는 그 재료를 보면서 알 수 있는데 그 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거기 보면은 이제 고운 가루로 만들라고 돼 있어요. 고운 가루로 만드는데 이 고운 가루를 만들 때에 제분 공정을 하는 거. 제분 것은 이제 잘게 더 이렇게 가루 형태까지 계속 빻는 거죠. 빻는 거를 제분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제분하는 횟수를 보니까 몇 번을 하냐면 11번이나 한다는 거예요. 11번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그 일반적인 제과 업계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제 빵을 만들거나 뭐 어떤 그런 걸 할 때 제분 과정을 많이 거치면은 6, 7번 거치면 많이 거친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몇 번을 하라고 그러냐면 11번을 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일반 제분이 정말 6, 7번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질이 좋은 제과 그 품을 만드는데 11번까지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고와 그런 헌신,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진설병을 보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그 진설병을 제사장들이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먹는데 언제 먹냐면 일주일 이걸 이제 안식일에서 안식일까지 했으니까 안식일에서 또 새로 안식일 때는 새로운 진설병을 차리면 이미 앞서 차려진 진설병을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금 지났잖아요. 그 일주일을 지난 거를 언제 먹냐면 다음 또 안식일 때 그거를 또 다시 진설할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 기간이 지나는 거기 때문에 2주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는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딱딱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농촌진흥원에서 이제 이렇게 떡을 이제 만들었는데 유효 기간을 주죠. 근데 유효 기간을 주는데 이게 빨리 굳어지고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효 기간을 대부분 하루나 이틀 이상 안 준다네요. 그것이 하루나 이틀밖에 안 주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실제 그렇게 그걸 떡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급하죠. 이걸 못 팔면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민원도 넣고 이렇게 해서 결국 농촌진흥원 그곳에서 이제 그런 것을 개발한 분이 2003년도인가 4년도인가 그때 이제 개발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민원하면서 최소한 2, 3일 정도만 돼도 우리가 숨통이 좀 트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유효기간이 받자마자 그날 안 팔면 그 다음 날은 바로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만 더 길어지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제 그런 민원을 듣고 그 연구진들이 개발을 하려고 계속 연구하다가 결국은 2005년인가 6년인가에 개발을 했는데 그 유효 기간을 며칠까지 했냐면 일주일까지 개발을 한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특허 출원도 내고 그렇게 했다고 이제 그 기록을 제가 봤는데 일주일이면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밖에 안 됐던 건. 그런데 이제 일주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숨통이 트였는데 오늘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과연 그 시대 때는 정말 지금 이렇게 개발하는 어떤 그런 것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까지 그 떡을 먹을 수 있었을까? 근데 그 떡이 그 성경의 기록에 보면 바깥은 약간 좀 처음 것보다는 딱딱한 상태지만 그 바깥만 살짝 안으로 들어가면 처음 구워는 떡처럼 맛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는 것은 뭔가 특이한 어떤 그 기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저렇게 11번의 재분 공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어떤 그 심혈을 기울여서 떡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런 11번의 재분을 공정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접했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저는 한번 권면을 하고 싶어요. 저에게는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이제 설교를 할 때에 설교 준비를 할 때에 우리가 이제 그 퇴고 설교라는 게 있어요. 퇴고 설교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걸 이제 큰 뼈대를 잡잖아요. 큰 뼈대를 딱 잡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붙이기 시작하고 살을 붙이는데 처음에는 어쨌든 크게 잡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30분에 40분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 A4 용지로 한 11장에서 12장 정도까지 이 내용들이 쭉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쭉 적고 근데 11장에서 12장을 설교를 하면은 30분 안에 못 끝내니까 결국 이제 거기서 쭉 이렇게 이제 수정 작업, 글 다듬기를 한다는 거죠. 수정 작업을 해요. 이건 뺄 건 빼고 여기서는 이걸 좀 빼야 되겠다 해서 한번 쭉 거치죠. 그러고 또 다시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수정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을 하는 것을 이제 퇴고 한다. 이렇게 퇴고 말 그 자체가 글을 다듬는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 퇴고 설교로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요. 하는데 이제 시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은 실제 이제 한 7, 8번까지도 해요. 그렇게 하는데 또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오늘 이걸 이제 보면서 저도 이제 저도 이제 뭐 이것저것 하면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7, 8번까지는 못 가지만 어쨌든 한 4번, 5번까지는 항상 하죠. 4번, 5번까지는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11번의 재분 공정 과정을 거치면서 하는 요구를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보면서 정말 조금 더 늘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한 번 듣고 한 번 읽고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다시 되짚고 정말 11번까지 한 번 갔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들은 그 주일날 들었으면 주일날 들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또 다시 한번 들춰서 보고 들어보고 또 그렇게 해서 하루를 살아가고 또 들춰보고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 11번에서 11번까지는 못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짚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은 몇 번 정도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서는가요? 몇 번 정도? 11번 하겠답니다. 할렐루야. 곽 집사님은 몇 번까지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도전해 보겠습니까? 네. 그 괜히 선포해놓고 안 하지 마시고 안 하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선포해 보세요. 네? 한 번? 최소한 11일에 11번을 보여도 1 플러스 1에서 2번 정도는 가야지 하는 거. 3판. 네, 좋습니다. 3판. 3판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은혜가 3배가 될 거예요. 정말 은혜가 3배 될 거예요. 이제 이걸 하면서 제가 우리 지금 밴드에 그 엄청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하루에 일주일에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 7개가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근데 이것도 조금 줄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한 개를 뭘 할까 선택을 하다가 일주일 다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주일 예배, 그다음에 수요 예배, 그다음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 거기에 딱 하나 3개 중에 아까 이제 3번 정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3개 중에 뭐 3번 하든지 3개를 다 3번 하시든지 아니면 그 중에 하나를 어쨌든 3번 하시든지 제일 좋은 거는
주님은 나의 제곡이 제일 짧잖아요. 3분밖에 안 되니까 그거 하면 되죠.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김영란 집사님은 어떻게 몇 번이나 한번 하겠습니까? 그 이제 선포하면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거 딱 지금 듣고 있어요. 몇 번? 3번. 네, 3번 한답니다. 3번 하고 여러분 거기에 부어주신 은혜를 밴드에 좀 반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은 올라오겠죠. 3번 했으니까. 예, 어쨌든 진설병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오늘 떡상과 진설병이라는 주제로 키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겠습니다라는 결단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만큼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만큼만 가라 한다면 이 자리에서 이만큼 가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멈춰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오늘 이 찬양하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짓누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늘 앉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뜻하시는 곳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기를 소망하는데, 우리가 그런 곳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또 이루시고 그 모든 삶들을 우리로 그 길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굽어서 하나님, 내가 왜 이 길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가자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빛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가자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니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고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덮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난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덮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며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가자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세.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기고 빗나갈지 모르며 희망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가다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갈수록 다르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모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머뭇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려하기리 차츰차츰 한결 넘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단기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도저히 보이지 않고 너무나 굽어져 있고 너무나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은 멀리 와 있는 것 같은 어둠 가운데 그 어둠의 터널이 너무나 길게만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치 핏줄기 있는 그 서광이 비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만사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잘 되는 일뿐만 아니라 안 되는 일마저도 만사를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실다리가 풀어지는 것처럼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며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참으로 어두운 그 터널이 너무나 길게만 느껴질 때에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부르짖는 소리 가운데 하나님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